옛날에는 딸 아무리 많이 낳아봤자 소용없고 아들을 낳아야 자식 낳았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들 시세가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딸 낳고 아들 낳으면 뭐라 그러죠? 금메달이라고 그러고, 딸만 줄줄이 낳으면 은메달이라고 그러고요. 저처럼 아들만 줄줄이 낳으면 동메달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목메달이라고 한다면서요. 목메달아 죽을 일이다, 아마 그런 뜻인가 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아들만 둘 낳습니다. 목메달감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왜 아들만 둘 낳았을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이라.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아들만 둘 낳는다,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뜨끔했습니다. 아담이 첫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가인.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얻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에서 가인 그랬고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아벨이라고 했죠. 아벨은 그 뜻은 생기, 그런 뜻입니다. 아마 아들을 둘씩 낳고 이 집에 엄청난 삶의 생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둘 다 받으셨거나 둘 다 거절하셨다면 괜찮았을 텐데, 둘 중에 하나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끝에 돌로 쳐 죽이는 형제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물으셔서 다 거절하시거나 또 다 받으시지 않고 이렇게 차별해서 문제를 야기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무화과 잎과 같은 식물로서는 죄를 가리울 수 없고,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거다, 그런 얘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이것의 문제는 이들이 지금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출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얼마든지 곡식과 그 기름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의 설명인데요. 히브리인들은 베두인, 즉 목동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드린 제사를 받아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동들이니까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 설명입니다. 만일 그런 논리라고 하면, 만일 한국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우리는 농경 문화권에 있으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던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의 문제점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소설책 같은 작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들은 다 분명히 잘못된 억측입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는지
아주 명백하게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장 서론에서 믿음을 정의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한테요, 당신 종교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교회에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평생 3번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 받으러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은 꼭 예배당에서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죠? 죽어서 장례식 할 때. 교회는 평생 3번만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첫 번째가 예배인데 예배가 없는 믿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전반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이신득이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은 생활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생활편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첫 번째가 뭐예요?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예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분명히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다 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마르다 계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뭐 일은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마르다는요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끼고 앉아가지고 노닥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르신이라면 자기 동생 마리아를 책망해서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해야지. 데리고 앉아서 구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게 시험 든 사람은 이 마르다 한 사람뿐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은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시험 들 사람입니다. 교사들 중에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반드시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3가지 수식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여기까지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요,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성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양이든지 곡식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걸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성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걸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몸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몸에 익숙해지는 건 좋은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몸에 익숙해지면요, 몸 따로 생각 따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도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경력이 몇십 년씩 되잖아요. 몇십 년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는 것처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없고 그저 빈 껍데기만 앉아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착역이 됐는데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중간중간에 알아서 다 자잖아요. 근데 예배 끝났는데도 여전히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때가 되면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앉을 때는 앉고 말이죠. 눈치껏 자고 집에 가야 될 때는 다 가면서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간단 말이죠.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성이나 믿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가인도 처음부터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정성스럽게 드렸겠죠. 근데 시간이 여러 번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그 정성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양은 새끼를 한 마리만 낳습니다. 보통 한 마리 낳는데요, 그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린 양이 태어나가지고 1년 이상 충분히 커야 이제 큰 양, 성인 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시집가서 새끼를 낳으면 그거를 첫 배 혹은 첫 새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양을 한 마리만 키우면은 첫 새끼가 어떤 것인지 다 알죠.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양을 한 마리만 키우지 않잖아요. 보통 몇십 마리, 심지어 100마리, 200마리씩 키우거든요. 그 많은 양 새끼들 중에 어떤 것이 첫 새끼인지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만큼 적어도 1년 이상 집중하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해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1년씩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 쉽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정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 군인교회에 중사 한 분이 예배에 아주 잘 참석을 하셨어요. 보통 군인교회에 장교들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도 맺고 또 그래서 잘 나오시는데 하사관들은 잘 안 나오셔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교회까지 가가지고 계급에 눌리는 게 좀 그렇잖아요. 신앙 있는 분들은 일반 사회의 교회 다니지 군인교회 잘 안 나오는데 이분은 군인교회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잘 오래 지켜보니까 이분 참 믿음도 좋으셔요. 기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또 이분이
자기는 진짜 깡촌 출신이랍니다. 아주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 자기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교인들이 아주 양복을 착 차려입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었대요. 그 어린 마음에 나도 나중에 크면은 양복 사입고 교회 가야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었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주일날 얼마나 양복을 멋지게 잘 차려입고 그리고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양복 잘 차려입고 교회 오는 것도 전도가 됩니다. 사실 예배당 가는데, 주님 앞에 가는데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생긴 거 이렇게 생겼다 어쩔래?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안 이쁘니까 이쁘게 해야죠. 이쁜 사람들은 안 해도 그냥 이쁜데, 안 이쁘면은 이쁘게 해야죠. 좀 찍어 바르기도 하시고 머리도 좀 만지시고 여기도 뭐 좀 달기도 하고 말이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이쁘다, 좋다, 멋있다. 정말 우리가 옷 하나 입는 것도 이거는 정말 제일 좋은 옷이니까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입어야지. 그게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는 누구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교회들이 함께 우리의 예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노력해야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우리 교회 첫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말이죠. 우리 교회 주차장이 뭐 비좁은 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밝은 표정으로 기쁘게, 즐겁게, 겸손하게 안내를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마음이 착 닫혀버린 겁니다. 또 여러분,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천사의 미소로 교인들을 맞이하면서 안내를 해야 교인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져요. 저는 원래 찬양을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좋아했던 거는 대학교 1, 2학년 때에 명동 YWCA에서 화요일 날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요. 누가 거기 좋다고 해서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어이구,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니까요, 안내하시는 누나인데, 나는 그때 20살 조금 넘었는데 그분은 아마 30쯤 돼 보여요. 근데 나하고 눈을 맞추면서 말이죠,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자리를 안내해 주는데 나는 그 누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실 찬양 부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누나 보고 싶어서 갔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 누나 좋아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찬양이 내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찬양이 좋은 거구나.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말이죠.
사실 주방 봉사가 제일 힘든다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많은 교인들 그 뜨거운 그 열 앞에서 말이죠.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천사의 미소로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천마산 기도원 자주 갔다 그랬네요. 천마산 기도원은요, 해발 500m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500m 걸어 올라가야 됐습니다. 근데 왜 천마산 기도원 제가 자주 갔는 줄 아세요? 거기 주방에서 밥 퍼주는 권사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말이죠. 내가 가면은 밥 잘 먹게 생겼다고 많이 주고, 그 표정이, 밥 퍼주는 그 권사님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난 솔직히 그 권사님 얼굴 보러 천마산 기도원 500m, 해발 500m에 있는 천마산 기도원 다녔어요. 그 기도원 목사님은 누군지도 몰라. 지금도 몰라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교인들 표정이 너무 밝답니다. 그리고 예배에 생기가 있대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요즘 시샘말로 great입니다. great.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귀한 사역 잘 감당해 주셔서 교인들이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고 생기가 넘친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적어도 예배 시간 15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15분 후에 오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음 부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5분화 드리거든요. 5번이나 예배를 드려요.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아예 조금 더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다음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예배 시간을 조정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다가 참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 이렇게 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정시 딱 되면은 문 닫고,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부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꼭 참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개한 건가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금년 한 1년 동안 열심히 깊이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찬송은 더 큰 소리로 뜨겁게 불러야 합니다. 입술이 열려진 만큼 마음도 열려지는 것이고요. 마음이 열려져야 그 준비한 영혼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중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회중 기도는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공동의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가급적 써서 여러 번 문장을 수정하셔서 간결하고 규모 있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정성이 담겨져 있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설교가 아니죠. 어떤 때는 교인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10분도 넘어갑니다. 회중 기도는 3분이 제일 적당합니다. 써보시고 시간이 길은 것 같으면 줄여야 됩니다. 그런 말 있는 거 아십니까? 회중 기도가 5분 넘어가면 악마의 기도라 그래요. 3분까지는 천사의 기도했는데
5분 넘어가면 이제 악마의 기도로 전락하는 겁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찬양대, 우리 시온 찬양대는 거의 매주 이제 암송을 해서 찬양을 해요. 사실 우리가 다 성악을 전공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래 못하는 건 어찌할 수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해야죠.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해내질 못합니다. 열심히 더 연습을 해야 조금씩 우리의 찬양이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중에 일부 샬롬 성가대는요, 주중에 꼭 한번 나와가지고 연습을 해요. 주중 연습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내놓고 샬롬 찬양대를 좋아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는 좀 시험 들으셔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좋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주일 일부 예배, 그분들 6시부터 나와서 연습합니다. 7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중에 금요일 날 또 나와서 연습합니다. 노래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얼마나 감동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가 찬양대들이 다 주중 연습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나와 연습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찬양대원들이 부부가 나란히 같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목요일만 나와가지고 2시간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집으로 같이 갔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찬양대원으로 20년을 봉사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20년 동안 부부가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같이 주님을 찬양한 것이고 같이 집에 간 겁니다.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려고 하면 그만큼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방송팀하고 영상팀이 너무너무 잘하죠. 근데 여러분, 이 방송과 영상은 이게 지금 생방송입니다. 그죠? 하다가 잘못됐어요. 아유, 엔진 났으니까 다시 갑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매주일 제 설교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꼭 좀 전해주세요. 그 교회 영상팀이 너무너무 잘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금방 그렇게 말씀을 툭툭 끼워줘가지고 이해하는데 너무 좋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그레이스입니다. 잔소리 같은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오시는 분 계셔요. 이렇게 조용한 순간에 누군가 핸드폰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또 받는 사람도 있어. 나 지금 예배 중인데. 다 들려요. 예배 중인데 좀만 기다려. 그야말로 스투핏입니다. 스투핏.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자유지만 그것을 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예배와 예식을 구분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과 얽혀 설킨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나 원례에 대한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주일날 회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후에 있을 회의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회의하다 보면 진짜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회의하지 말고 지나겠으면 좋겠어요.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서 있는 것과 같은 자세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비록 형 가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었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제사하라고 그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에서 제사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장 공식적인 채널이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가인의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아벨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